인간은 자연 앞에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치기만을 바라고 태풍이라도 가까이 접근해 오면 비껴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대재난들로 인해 지구촌이 온통 요동치고 있습니다.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대홍수와 태풍, 허리케인, 토네이도 등은 엄청난 위력으로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없었던 이 같은 현상들은 급격한 온도 상승과 관련된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모두가 자연을 파괴한 결과로 인간들 스스로가 부른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니지요. 세계 곳곳에서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가뭄과 산불, 사막화 현상, 그리고 빙하 축소와 해수면 상승 등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가 오래입니다. 그리고 화산 활동의 증가와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진이며 각종 전염병으로 인한 물적, 인명적 피해는 가히 상상을 초월해 사람들을 온통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때가 올 것을 미리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재난들을 지켜보면서 비록 그 날을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오실 시간이 힘이 임박했음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각성이 없이 세상사 일에만 몰두해 살아간다면 장차 닥쳐올 그 엄청난 재앙을 어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와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등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항시 새 언약의 진리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신실한 영적 삶을 사는 가운데 주어진 은사들을 활용해 열심히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실천이 곧 깨어 예비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사도 베드로는 세상 마지막 때에 신앙적으로 혼란스럽고 종잡을 수 없는 때를 묘사한 후 우리를 향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는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과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징조들로 볼 때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실 임박한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 오실 날과 시에만 너무 집착해 동요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더욱 중요할 듯합니다. 즉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풍속을 쫓아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있게 점검해보는 일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는 주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새언약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주님이 언제 어느 때에 오시든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임할 그 어떤 재앙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7절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11절에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에 유다 족속의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지라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나 가뭄에도 흔들리거나 말라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바람을 견디지 못해 결국은 넘어지거나 작은 가뭄에도 쉽게 말라 죽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네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 그 믿음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신앙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그 기초를 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가르침과 교훈에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고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참된 믿음이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에 심긴 나무가 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 품성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나무가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하늘 도성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향해서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어진 시간을 썩어 없어질 세상 일에만 얽매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성령의 열매, 품성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 모두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 소망하는 천국 본향에 돌아가 주님과 함께 영원 세세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